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난 생애를 반추하면서 지난 과거에 그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이었는지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 시기적으로 보면 다윗이 왕이 된 지 30년이 지난 다윗의 황혼기에 이 고백의 노래가 쓰여졌습니다. 오늘 이 고백의 노래는 다윗이 노년기에서 지난 과거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나님에 관한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진솔하게 써 나가는데 이 진솔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 역사에 대한 생동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아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그 뜨거운 간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황혼의 이 진솔한 노래, 이 다윗이 불렀던 그 인생의 마지막 때가 이룬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하나님의 노래가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신앙의 고백이 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7절에 8절로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심의 고백을 이렇게 토해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거리를 마치고 이제 내 믿음을 지켰다라는 진심의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진심의 고백이 기억났고요. 그리고 이 두 분의 고백을 보면서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인생의 황혼 때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너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온통 내 삶에는 당신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진짜 나는 말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내가 평생 목사로 살고 평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와 하나님과 나 홀로 섰을 때 내가 진심으로 누가 듣든 아니 듣든 나는 없고 내 인생엔 온통 당신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참 동안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던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은요 지금까지 사무엘하 20장까지의 내용과는 정말 다르죠. 사무엘하 20장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치고받고 하는 얘기잖아요. 싸우고 뺏고 죽이고 복수하고 또 배반하고 쿠데타 일으키고 또 쫓아가서 죽이고 또 배반하고 그 모략과 그 책략들이 난무했던 것이 지금 20장까지의 내용이라면 21장부터 24장까지는 어쩌면 부록 같은 내용인데 이 다윗이 지난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이었는가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미리 예습 차원에서 22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주 낯익은 본문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이고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었지만 처음 들어본 말씀이 아니죠.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시편 18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을 시편 18편에 거의 많이 고치지 않고 그대로 얹혀놨습니다. 이게 시편 18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이 참 시편의 말씀을 좋아해요. 시편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시편의 말씀 중에서도 1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저희 아버님이 평생 목회하면서 돌아가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말씀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 이렇게 3번을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묘비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가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정말 평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과 힘이 되는 말씀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마 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이나 시편 18편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은 무수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지켜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등불을 켜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장차 오실 꺼지지 않는 영원한 등불이신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하 22장과 18편은 메시아적입니다. 그 손끝이 메시아를 향하고 있고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8편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22장을 한참을 읽었어요. 제 마음에 더 와닿는 이유는 제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6개월 이상 강의하다 보니까 내가 다윗인지 다윗이 난지 이렇게 혼란이 생길 정도로 다윗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 다윗이 지나온 세월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하나하나 삼서목수 그 표현 하나하나가 남의 이야기가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처럼 이렇게 사로잡고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22장을 한 번에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2주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의 개관으로 정말 평생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고요. 또는 다윗의 평생의 삶을 지탱해준 다윗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2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22장 그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신앙의 고백 그 한 단어 하나 그 노래 고백 하나하나를 한번 그 의미를 깨달아 보며 그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노래를 누워있는 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들로 다음 주는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우리는 분명히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인으로서 다윗과 정말 공감하고 싶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토록 삶이 지옥 같고 삶이 그렇게 어려웠고 고통스러웠던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탱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과연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그 포인트를 그 이유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 또한 다윗 같은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자신의 힘으로 활용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삶의 힘과 능력으로 사용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에 나오지 않지만 시편 18편에 나오는 추가된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22장에는 없어요. 근데 시편 18편에는 있어요. 이것이 추가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그동안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능력과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18편을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10개의 은유적인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딱 10개더라고요. 자,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10가지 하나님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높은 망대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한 10개의 은주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싶으세요? 한번 화면을 띄워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다? 저 한 가지를 굳이 표현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다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라고, 적어도 내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싶었어요. 제가 한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내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다윗의 소년기와 청년기는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쫓겨다니는 사울, 피어보지도 못한 꽃이었죠. 아직까지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고 부모 아래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될 그 소년 다윗은 이미 시기심에 의해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이 사울에게 쫓김을 다니면서 다윗에게 가장 절실했던 건 뭘까요? 안전한 피난처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을 어디에서 나는 지킬 수가 있을까? 근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일컬어 나의 방패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피할 바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어떻게 실제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의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만난 그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감상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목숨이 경각에 다루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영원한 안식처와 피난처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실제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을 수 있다라는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실제적으로 자신의 피난처를 삼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한 10개적인 은유적인 표현 중에서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는 굉장히 다르게 들립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적어도 내 사정,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은 적어도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적어도 예전보다 더 어려웠을 때,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예전에도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변하지 않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절대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항상 그렇게 사랑스러우세요? 사랑스럽지 않을 때 없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가끔 있잖아요, 미운 짓 하면요, 미운 사춘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사춘기를 넘어서 개춘기다, 이렇게. 오직 가면 그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항상 사랑스럽게 보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래서 천당 가겠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나? 내가 믿는 사람 맞나? 가끔 여러분들 회의될 때가 없습니까? 내가 목사 맞나? 이렇게 회의될 때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라는 절대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평생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의지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지만 신앙은 내가 살면서 애착을 느끼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내가 평생을 살면서 소중하다고 가치를 여기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뭐가 신앙이라고요? 신앙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주님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10년, 20년, 30년 내가 목사고 장로일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들, 더 사랑하는 것들, 더 가치가 있는 것들, 더 소중한 것이 많다면 나는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역경과 두려움이 컸을지라도 나를 애워싸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컸음을 믿는 다윗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그 사랑이야말로 이 사랑이야말로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그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왜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부인했던 것처럼 3번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한 주님은요, 모든 허물과 실패들을 그 사랑으로 다 덮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더러운 탕자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한 가지만 묻습니다. 그때 왜 너는 나한테 그때 재산을 달랬냐? 왜 그때 너는 그렇게 실수를 했냐? 우리에게 따져 묻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지금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물어볼 때 이제는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이 17살 될 때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보기만 해도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아들일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와서 네가 내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뜬금없이 주실 때는 언제고 와서 하나님은 질투라도 하는 것처럼 네 아들 소중하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지, 네 눈에서 네 아들을 볼 때 눈이 꿀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네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찾아와서 물을 때에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그 사랑을 하나님께 증명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우선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뭘로 받으시냐면 하나님을 경유함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유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소중하고 사랑하다 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 응답의 축복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자주자주 묻습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소중히 여기는 이 가치보다 내가 더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고서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아세요? 하늘의 별같이 축복해요. 그리고 제한 없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복을 주시는데 메시아의 조상의 복을 주세요. 믿음의 조상이 돼요. 모든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고자 하는 믿음의 경지에 올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 소유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유를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치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과 경쟁을 하고 싶어요. 적어도 내가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가끔 알고 싶어하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사랑하는 너 하나님의 백성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경영하는 방식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영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에 노출된 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그런 자를 경영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겠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너는들 하나님과 동행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니까? 나는 과연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얼마만큼 나는 노출되어 살아가는가? 그리고 나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식을 내가 하고 살고는 있는가? 나는 오늘도 내 생각과 내 이기적인 욕심에 지배를 받아서 그것에 노출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시간이 많은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노출되어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고 있는 시간이 많은가?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임재에 노출되는 자리가 이 주일날 예배당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만남과 소통합니다. 예배당을 나가면 여러분은 그 책임을 지며 살아야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노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을 늘 인지하고 인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노출된 자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자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에 늘 노출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헤어짐이 없는 동행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에 노출되어 동행하는 자들을 정말 막힘없이 우리의 삶을 매니저해 가시고 경영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이 뭡니까? 동행은 곧 관계입니다. 여러분, 함께 오래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목적이 같다고 오래 동행할 수 없어요. 오래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생각과 마음이 같아야 오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마음과 생각이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행이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이미 관계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과 생각과 마음을 잘 나누고 잘 소통하고 사이가 좋으십니까? 내가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데 그 동행이 자연스럽습니까? 불편하고 껄끄럽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집의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뭐니 해도 가족이에요. 가족 관계 중에서 여러분 아이들과 관계가 편합니까? 부부 관계가 편합니까? 아이들은 어느 정도 크면 애들 눈치 보여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일 편한 게요, 부부 관계예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자녀들이 주는 돈은 서서 받아야 되고 남편이 주는 돈은 앉아서 받아도 된다. 여러분 제일 편한 관계는 이 가족 관계예요. 여러분 가족 관계가 왜 편할까요? 서로 매일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 매일 노출되다 보니까 싸우기도 많이 싸워요. 티격태격도 많이 합니다. 근데 노출되다 보니까 친밀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에 내가 매일 노출되면요,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성령님과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령 앞에서, 성령의 임재 앞에 늘 노출되어서 내가 함께 동행하게 되면 내 안에 변화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변화가 뭐냐 하면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돼요. 성령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내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지혜가 주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일상에서 소소한 것 중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내 생각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생을 경영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경영해 오시고 그 왕국을 그렇게 다스려 오셨어요. 친밀하게 동행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예배자였어요. 주일날 한 번 정해진 시간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24시간 360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임재에 노출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과 이 다윗은 유무상통했죠. 유기적이었어요. 다윗의 판단과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과 판단이 되어버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의 등불인 이 다윗을 지켜준 거죠. 여러분 다윗은 평생 그렇게 산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위대한 것은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임재에 늘 노출되어 있는 하나님의 경영, 막힘없는 하나님의 경영을 받은 자가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 안에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평생 동행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나는 간 곳이 없어지고 그분의 이야기만 우리 안에 남게 되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해준 역사들과 사건들만 우리 안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간증이라고 말을 하죠. 성경에 소개된 다윗은 넘어지기도 하고 아픔도 겪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곤란과 핍박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노래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시편이에요. 또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때마다 자신의 영웅담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내용이고 사무엘하 22장의 전부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성공한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내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으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노년에 이르러서 자신의 부강한 나라와 그 열방을 다 다스리고 있을 때 다 내 실력이고 내 노력이고 내 재주고 내 경험이라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후에 자서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자기가 잊혀질까 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백발이 성성한 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를 통해서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내가 이만큼 평안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남길 수 있는 인생이 다윗이었고 저와 여러분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질그릇은 온전치 못한 납니다. 여러분,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이 질그릇이 깨져야 됩니다. 질그릇이 완전히 없어져야지만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오롯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긴 노래는 다윗이 부른 하나님의 노래예요. 질그릇 같은 다윗이 깨질 때 하나님의 노래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남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도 그런 소원을 대해봅니다. 하나님, 내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악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의 삶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남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도 황혼의 때가 있어요. 주님의 더 높은 부르심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생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가 반드시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날, 나를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내 주위에 모여 있을 때 여러분,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그것이 어떤 말이든 그건 진심일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진심을 남기게 될 텐데 그 진심이 평생 내가 모아온 재산의 이야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진심이 평생 내 얘기가 아니라 평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아버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버님이 이제 머리에 암이 올라오셔가지고 사람을 잘 못 알아보시고 횡설수설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성도들이 그 원로 목사님인 우리 아버지 침상에 와서 기도를 좀 받아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돌아가시기 며칠 남았는데 그걸 난 그렇게 교인들이 싫었어요. 언제 촛불이 꺼질지도 모르는 그분한테 교인들이 막 일삼백병원이었는데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 손을 이렇게 본인 머리에 올려놓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횡설수설하셨거든요. 머리에 암이 뇌암이어서. 근데 기도하다가 딴 얘기도 하시고, 기도를 못하시고 입을 꼭 다물고 있고, 또 어떨 때는 간절히 기도하시고. 근데 그런 변화무쌍한 모습이 저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좀 쉬셔야 되는데 자꾸 교인들이 찾아와서 기도해달라는 그 성도들이 그렇게 미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단 5분 전에 아주 총명하게, 나는 그때 수요일 날 우리 자녀들이 다 목회자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다 수요일 날 설교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지켜보던 그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3번을 고백하고 눈을 감으셨다고 그래요. 한번 눈을 떠서 이렇게 둘러보시고 눈을 감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마다 우리 아버님이 마지막 진심으로 아마 설교하고 있는 목회자인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평생 나의 힘이 되었듯이 너희들에게도 그 하나님은 평생의 힘이 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진심을 평생의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평생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 아름다운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축복하심이 내 남은 여생 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하며 다윗처럼 나는 간 곳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가득 차고 평생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만 가득 남는 축복의 간증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갈 때에 내 가슴에 있는 하나님 이야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들려주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생 그 말씀 듣고 용기와 힘을 내어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